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비도 이슬도 사실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도 이슬도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시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소수라는 뜻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다수를 상대하고 있어요. 다수는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입니다. 그 다수 앞에 엘리야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소수지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공급하여 주세요. 다수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다수에게는 공급이 중단되고, 그러나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 그리고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는 여전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공급하시되 지금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가? 아주 말하자면 거대한 물줄기, 여러분 우리 장마철에 보면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아주 그 황토물, 그렇죠?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막 흘러내려갈 때 이렇게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 처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구조대가 건지는 모습들 가끔 TV에 비치죠. 마치 그와 같이 거대한 물줄기, 이 세속주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때에 그 앞에 엘리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정말 거대한 세속의 물줄기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소수들을 붙들고 일하시고 또 그 소수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 거대한 물줄기 세속주의는 앞으로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준 그 기사에 보니까 대통령이 그랬대요.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차별금지법을 좀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죠. 이게 앞으로 더 도도하게 이 세속주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되,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시냇물을 마시라 하세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계속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 계속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릿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물 없는 그때에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이 그릿 시내, 이 시내는 보통 우리 한강처럼 사시사철 항상 흐르는 그 시내가 아니고요, 우기에는 물이 차고 넘치고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말라버리는데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라버리는 그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가 왜 마릅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죠.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자 그 그릿 시내가도 곧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예견하지 못하고 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릿 시냇가에 물이 있을 때는 그릿 시냇가를 통해서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또 물이 말라버리자 우리 다음 8절 이하에 보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9절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드로 가서 거기 머물라. 어디에 속했습니까? 요단 동편의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은 저 갈릴리 북서편 해안 지방의 두로라고 하는 이방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르밧이에요. 여긴 누가 다스려요? 엣발, 시돈 왕이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렸던 곳이 바로 여기 사르밧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의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도 먹이시는 거예요. 적 심장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당신의 백성을
먹이세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사르밧 과부 만나고 우리 17장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디서요? 적심장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럼 몇 년이 지나갑니까? 비는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그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되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남겨진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곳이 메마른 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세요. 우리 신명기 8장 7절에 유명한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죄송합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건 어떤 땅이에요? 이건 못 쓸 땅이에요. 사실은요, 가나안 땅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애굽은 나일 강물을 발로 물리길 발로 물을 퍼 올려서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는 복된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못 씁니다. 이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항상 내립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당신 백성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천수답이지만 그 땅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땅이든 몹쓸 땅이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먹이시는 거예요. 거기가 시돈 땅이든지 두로 땅이든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적의 심장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세요. 여러분 11월 한 달도 여러분 처한 환경과 위치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러분을 먹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18장 보면 또 먹이는 얘기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근데 이가 누구를 먹입니까?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계속 먹이는 얘기 나오죠. 누구를 먹여야 하나님은요? 여기 남겨진 선지자들 100명을 50씩 숨겨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이에요. 그러나 그를 표현할 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이렇게 기특한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먹이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은 이 목적입니다. 이번에 다녀가신 유용수 목사님 집회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천 성도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네. 누가 있어서요? 제가 볼 땐 제천 성도교회 남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성도교회는 24시간 여기 24시간 성전 개방하고 24시간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드나드는데요. 보니까 맞습니까?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게 하시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게 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왜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셨냐 그 말이에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남겨진 선지자들 먹여 살리라고. 성도교회는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 꿈 크게 가지세요. 가능하면 크게 가지세요. 꿈은 내가 이루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내 때 못 이루면 다음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는 거예요. 세계와 열방을 먹여 살리는 제천 성도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먹여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되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리고 이방 여인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먹여 살리고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해서 먹여 살리고 제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뭐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임했다는 말은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세요. 그리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월, 화, 수. 그런데 내년도 계획도 묵상하고 기도 좀 하려고 가서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월요일이 됐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너무 피곤했어요. 희한하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볼일도 좀 보고 낮잠도 좀 자고 그리고 겨우 일어나서 저녁에 사실은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갈멜살 기도원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 사람을 봤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갈멜산 기도원은 여러 번 제가 갔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좀 조용한 데로 뭐 요즘 다 조용하겠지만 그래서 양평에 있는 수도원 양수리 수도원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게 굉장히 큰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전화해 보니까 목회자들 오셔서 기도도 한다고 오시라 그래서 저녁에 갔더니 바리케이트 쳐놓고 열어주지를 않아요. 사람도 없어요. 캄캄해요. 또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제천에서 양수리까지 2시간 가까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근방에 숙소를 잡아서 하룻밤 묵고 이렇게 해야 되나 내일 아침에 올라가야 되나 싶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한기범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전화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네 집사님 그렇군요 하고 전화 끊고 그 즉시 내려왔어요. 제천으로 그 밤에 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그런 마음이 든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단지 뭐 장례 치르는 일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저는 뭔지 몰라도 전 마음이 급했죠. 이제 10월이고 미리미리 내년도 목회 계획 다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원 올라가서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일이 터지잖아요. 기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뭔가 섭리와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소름이 약간 돋더라고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우연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었지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 뜻하고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따라 지금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엘리야에게 있었듯이 11월 한 달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 3절 더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넷가에 뭐하고? 숨고가 아니라 숨고. 누가 숨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어디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은 남겨진 소수를 자기 백성을 위험한 순간에 숨겨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 복받은 교회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 서울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다 놀래요. 이번에 유영수 목사님도 다녀가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절에 서울에는 모이지도 못할 때 이제 11월에 풀리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인원수도 제한돼 가지고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찬양팀이 어떻게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놀래는 거 놀래요. 여러분, 제천이 복받은 지역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는 성도교회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숨겨주신 것이 아니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이에요. 그 교회들도 다 사랑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이 시절 이때에 하나님이 성도교회 제천 가운데서 이 교회는요, 올해 예산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헌금이 부족해서 교역자들 다 내보내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 숨겨주세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서야 돼요. 그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이제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 그리고 그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포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먹여주시고 그에게 시마다 때마다 지시하시고 그를 숨겨주셨던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11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고 눈 크게 뜨세요. 저 보세요.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숨겨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달에 우리 11월 한 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소수입니다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먹여주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지도하고 지시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위험한 일 만날 때쯤에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한 달 11월 가운데에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